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을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은혜 앞에 부끄럽게 불순종하고 욕심에 따라 살았던 저희의 삶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새날을 주시니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9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 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봉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리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바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기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계속해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형벌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장 1절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하는 거죠. 그것은 마치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이제 곡식을 뿌리고 그것이 자라서 거두어 열매를 거둘 때 그 기쁨이 넘치는 그 장소예요. 또 타작과 관계된 것은 칠칠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칠칠절이나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절기와도 관계가 되는데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그렇게 추수를 하면서 초막절에 일주일간의 그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 모습을 빗대어서 지금 이들은 엉뚱한 것, 음행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그 음행의 대가로 받는 그러한 창녀의 몸값과 같은 것들을 받으면서 오히려 그것을 지금 즐기고 춤추고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춤추지 말라. 너희들 춤추지 말라. 너희들 지금 이렇게 모든 게 잘난 것처럼 너희가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지금 그렇게 타작마당에서 추수하듯 기쁜 것 같지만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요. 더 이상 타작마당이나 술틀에서 어떠한 소산물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우상에 빠지고 타락하였던 영적 음행에 빠져있던 그 즐거움, 그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의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애굽으로 다시 간다. 어제 본문에서도 나왔죠. 8장 3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완전히 옛날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기 전, 그들을 구원해내시기 전에 그 완전히 노예 상태로 그들은 되돌아가고 말 것이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그들은 거주할 수가 없게 될 거다. 또한 아수르의 망에서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 망하죠. 호세아가 예언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망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망하게 된 그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그것은 제사를 드릴 때 마지막에 포도주를 부어 제물을 드리던 그들이 원한들 그러한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설령 그들이 어떻게 해서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제물은 오히려 더러운 것이에요. 먹는 자가 오히려 더러워져요.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니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들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정하고 거룩한 구별된 제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타락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타락한 자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드린다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형벌의 날이 될 때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드릴 수 없는 예배가 멈추어지는, 예배가 패하는 그러한 형벌이 임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명절날에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무엇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겠느냐? 이러한 상황이니 말이죠. 보라, 그들은 멸망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리니. 자, 그들이 멸망하여 도망한다고, 애굽을 의지하여 도망한다고. 그렇지만 오히려 애굽은 그들에게 소용이 없게 됩니다. 애굽의 수도인 노 멤피스죠. 그들이 오히려 멤피스에서 노예처럼 팔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보물 다 찔레가 덮고 잡초에 묻히고 말 것이고,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말 것이다 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 보응의 날의 모습이에요. 7절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그냥 그렇게 봐서는 좀 해석하기가 좀 그런데요. 자, 선지자가 붙어 이렇게 따옴표로 하고 미쳤나니까지 따옴표로 하면은 딱 좋아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어리석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다라고 그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형벌의 날에 그들의 영적인 모든 감각이 다 사라진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어리석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자를 가리켜 미쳤다고 말하면서, 이 말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통한 경고와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됐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과 헛된 것에 빠져버리니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의 말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 또한 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죄악인 것이죠. 이는 늘 죄악이 많고 원한이 큼이니라. 여기서 원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악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진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자, 요 8절은 새 번역은 완전히 다르게 번역했어요. 새 번역의 번역은 이래요. 8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예언자로 임명하여서 이스라엘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세우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예언자가 가는 곳마다 덫을 놓고 하나님의 집에서는 예언자에게 원한을 품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완전히 영적으로 무뎌졌어요.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들을 전혀 볼 줄 몰라요. 오히려 예언자들이 가는 곳마다 덫을 놔서 그들을 괴롭히고 무너뜨리려고 해요. 오히려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께 원한을 품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미워할 뿐이라는 거죠.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이러한 때의 모습은 마치 기브아의 시대와, 기브아의 시대는 이제 사사기 시대를 말하는데 사사기의 특별히 19장 이하에 보면 이 기브아에서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나요. 레위인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레위인의 아내가 돌려가면서 성폭행을 당하고 죽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죽은 자기 아내의 시신을 토막내서 지파들에게 12지파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나 이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 11지파가 모여가지고 바로 이곳에서 베냐민 지파를 다 죽여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남자 씨가 없을 정도로 다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 바로 이 기브아예요. 그 시대처럼 이렇게 부패하다는 거죠. 그 시대처럼 타락하고 악하고 무지하고 악한 그 시대와 같은 지금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악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죄를 벌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 이스라엘은 이랬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때를 이렇게 표현하죠. 10절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했으며. 자,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니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포도송이를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다. 자, 무화과나무가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어 첫 열매가 맺어 얼마나 좋아요. 열매가 맺은 그 첫 열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처럼 생각하시고 그렇게 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저버렸어요. 그리고 바알볼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렸어요. 이 바알볼 사건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시딤에서 모압의 여인들의 그 꼴매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바알을 섬기게 된 그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죠. 오히려 우상 앞에 그들이 가서 절하는 가증한 그러한 일에 빠지고 만 것이죠. 자, 이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시면 그들에게는 절망밖에 없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완전히 사라져요. 그래서 해산하는 것, 임신하는 것, 다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망하는 거죠. 혹 자식을 기를지라도 자식을 없이 하겠다.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면 이처럼 완전한 절망의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에게 화가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3, 14절은 호세아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리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아이 배지 못한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요 13, 14절은 호세아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에게 희망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아이를 배지 못하고 또 아이가 있다 하더라도 먹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완전한 절망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15절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호세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어쩌면 아마도 길갈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쌓여 있든지 그곳에서 그릇된 길에 빠졌던 그러한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가 그들을 집에서 쫓아내겠다.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 그 지도자들이 다 반역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에브라임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되죠.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요. 이 16절에 보니까 매를 맞게 돼요. 뿌리가 말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돼요. 아이를 낳아도 태의 열매가 죽어요.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날, 심판하시는 날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17절 마지막, 이러한 모든 일이라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어요.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망하고 폐허가 되고 소망이 없는 절망의 상황에 빠지고 만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니 그들은 어디에서도 희망을 볼 수 없는 절망과 폐허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형벌의 날이 이르렀다, 보응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로 이 날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종말론적 신앙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회개하며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해야 하겠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야 돼요.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다 버렸어요. 자신들을 위해 주신 그 생명의 말씀, 그들은 따르지 않았어요. 자기 멋대로 했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했어요. 자기 욕망을 따라 하나님을 버린 거죠. 율법을 버린 거죠. 예배를 버린 거죠. 결국 우리가 살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것은 꼭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왕이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희망의 길을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 다시금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에게는 절망밖에 없다. 폐허된 인생이 기다릴 뿐이다. 우리는 사랑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기쁨으로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였던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저희들의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죄의 길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며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